안녕하세요. 오누리 교회 여성사역 김은하 목사입니다. 오누리 교회 40주년 생일을 맞이하여서 여성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성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초기에 함께 사역하셨던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오누리교회 여성사역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실 목사고요. 그 여성사역 시작할 때 있었고 본부장 하다 지금 은퇴해서 은퇴한 지 5년 됐습니다. 여성사역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목사입니다. 이종실 목사님이 여성사역 시작할 때 저는 여성사역자로 시작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들 속의 권사 이숙자 권사입니다. 처음 사역자로 시작했던 이숙자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 목사입니다. 지금은 인천 오누리교회에서 여성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대선배님이신 목사님들과 오늘 함께 이렇게 권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성사역 초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성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이 여성사역이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시발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성사역을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사역이 뭔데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성사역을 미국에 가서 교회들을 서치하시면서 보실 때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여성들이 오전에 이렇게 잘 성경 공부 같이 잘 하다가 묵상 잘 하다가 오후에는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아픈 사람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봤다. 내가 그런 여성사역을 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성사역이 몇 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여성사역이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에 네. 시작이 됐군요. 네. 네. 99년도 아니에요? 2000년. 2000년도예요? 네. 그럼 저도 2000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했네요. 그렇죠. 첫 해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 99년도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 네. 왜냐면 99년도는 예수제자학교를 맞아. 해서 제가 그래요. 예수제자학교 99년도에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 사역이 없었어요. 이제 99년도에 내가 저기 새가족 사역을 연도부터 했어요. 헷갈리게 네. 우리가. 특히 나눔방은 저기 자생적으로 전- 있었어요. 아니, 예, 자생적으로 네, 있었어요. 자생적으로 네. 나눔방이 자생적은 있다가 아니고 하영조 목사님이 여성 리더십을 위해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큐티 나눔방. 자원에서 70명의 리더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큐티 모임이 여성사역 1년 전에 시작을 했죠. 네, 맞아. 그러면 그전에는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 전에 새가족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 99에. 새가족 전도사로 네, 새가족, 계시다가 네, 여성 네, 사역을 네, 네. 맡으신 그랬어요. 거예요. 그리고 99년도인가 8년도인가 우리 리더십 축제에 여성 리더십 축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한 300명 예상을 했는데 한 900명이 경찬홀에서 너무 많이 모여서 간식도 모자르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네. 이제 한 목사님이 여성에 대한 이런 그때 관심이 강사가 많구나. 누구셨어요? 준레인 사모님 아니었죠? 아니요. 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사모님 또 저기 63 최순영 그 사모님 아무튼 진짜요? 여러 그건 저는 리더십들이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섰어요. 그때 이제 여성들이 몰려오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여성 그러니까 사역 2000년에 그럼 네, 시작은 2000년에 됐군요. 네. 그리고 예. 99년도에는 제가 다른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전도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목사님? 99년부터 전도사. 아, 그 새 가족 하다가 2000년에 여성사역으로 그쵸, 들어가신 그쵸, 그쵸. 거군요. 음. 그때 여성사역 얘기를 목사님 처음 하셨어요. 그러면 99년에 한 목사님께서 비전을 같이 선포하시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훈련을 받으신 70명을 예, 70명이 이제 그거는 이제 큐티 나눔방. 네. 그 여성 사역으로 이제 얘기를 안 했지. 여성 그때는. 사역자로는 우리 둘이. 네, 그랬는데 네. 그때 99년 말에 큐티 나눔방 순장들을 교회에서 예, 소속해서 했어요. 모였어요. 예, 그때 예. 저도 큐티 나눔방을 하고 맞아, 있었기 맞아. 때문에 이제 교회 왔었는데 목사님, 남자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여성 사역이 이제 큐티 나눔방이 먼저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예. 네, 네, 나눔방을 주축으로 하여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예, 그랬던 것 들었는데 같아요. 이 큐티 나눔방이 어떻게 좀 모이게 되고 시작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숙재 권사님. 이숙재 권사님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나눠주세요. 같아요. 처음에 70명이 훈련을 받으시고 네, 그때 이제 순장 부인과 권찰만 모여서 이제 큐티 세미나를 3일 동안 하시고 자원에서 이제 70명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큐티 나눔방이 공동체마다 이제 사역자가 그게 있었죠. 99년, 2000년? 그게 99년. 그건 99년. 네, 1년. 그래서 아마 그게 바탕이 기초가 돼서 그거네요. 네. 그러고 네. 이제 그때는 남자 목사님 또는 성함은 모르겠다. 그분이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종실 목사님이 여성 사역 담당 전도사님으로 이제 맡으시면서 그래서 큐티 나눔방을 여성 사역에서 시작을 하게 된 굉장히 거죠. 네. 그러면은 이종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담당으로 세워지시고 네. 사역자 두 분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우리 박은영 목사님도 사역자로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조금 말씀 나눠주세요. 네, 제가 99년도에 예수제자학교를 하고 나서 큐티 나눔방에 그때 이제 이 구역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마다 있었는데 우리 쪽에 있던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러고서 나한테 그거를 대신하라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난 대신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때 마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게 그 본문이었어요. 그거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 사람은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가 집을 오픈하고 남 대신하는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예스를 하면서 그때 이제 나눔방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이 그 리더들 중에서 저에게 이제 사역자를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역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여성 사역자라는 것이 오누리 교회 굉장히 특별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타교회에서는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여성 사역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때도 한 목사님께서 그 평신도 여성들이 너무 이제 성숙한 여성들이 많고 사역도 잘할 수 있는 분이 많다. 근데 오누리 교회 그때 비전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올 때도 그 비전이 너무 좋아서 오누리 교회에서 이제 저도 신앙생활 시작했었는데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치에서 나온 것이 이제 여성 사역자라는 개념이고요. 여성 사역자가 그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여성 목회자도 이제 저 혼자였고 혼자서 이 여성 사역을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림이 없고, 예, 그림도 없고 그다음에 그 남성 목사님들 속에서 혼자서 그 버티고 간다는 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줄 하나 있는 것보다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 평신도 사역자를 좀 세우고 싶다. 여성 사역에 세우고 싶고. 근데 목사님은 더 크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럼 신방 사역자도 세워라. 뭐 무슨 사역자도 세워라. 그래서 여성 리더십들을 많이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방 사역자는 저게 신방하는 데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신방할 때도 좀 목사님 도와드리는 그것도 하고 이제 이 여성 사역자는 또 여성 사역에서 또 하고 그래서 여러 군 사역 속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그런 일반 목회자하고는 다르게 평신도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현장에 이 여성 리더십들을 목사님이 이제 키워주신 거죠. 그때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자로 처음 세워지게 되셨고. 그래서 저희는 사역자로 세워졌는데 신방 사역자는 그냥 볼룬터리죠. 네.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페이 스텝으로 네.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저는 특별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없는 거예요. 없는 그게. 거예요.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성 사역자를 세우고 또 여성 사역은 특별히 주중에 이제 많이 진행이 그쵸. 되는데 목회자를 도와서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지금도 각 캠퍼스마다 계셔서 사실은 여성 사역을 너무나 또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의 교회 여성 사역 안에는 그 여성 사역자를 하시다가 목회자를 하시게 된 분들이 그게 많죠. 정말 예. 많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들 또 사역자가 된 사람들의 뒤를 보니까 JDS 우리 지금 예수제자학교 일기 출신들이 정말 많은 네, 맞아요. 그래요.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네. 교회에서도 맞아. 교육자로 섬기고 있고 그 지금도 JDS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그 일기 때는 많은 헌신된 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은영 목사님 일기 출신이시잖아요. 네, 일기 일기고 맞죠? 제가 이제 사역자 중에서 신학을 하는 1호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그분들이 신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셨냐면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신학은 하지 않았고 어떤 타이틀은 뭐 전도사 목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대표해서 잘 이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이렇게 1대1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그림을 그리셔서요. 이제 두 분이 뽑히신 것 같아요. 그죠? 이분들은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뽑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미모로 뽑은 거를 알고 있는데 먼저고요. 비밀 얘기하시죠. 제가 10번째인가. 아무도 안 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 명단을 뽑았어요. 나중에 얘기해. 살만한 사람 중에 명단을 1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10명을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전화한 거예요. 첫 번부터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군요. 이런 비밀이. 제일 안 될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 아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정 상황이 일단 성품상. 일단은 이제 시간이 조금 후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박은영 목사님이 제일 말해 10번째. 그다음에 이수자 권사님은 앞에 있었어요. 좀 앞에. 예, 그래서 10명을 다 전화했는데 진짜 10명 중에 딱 두 분만 오케이 하신 거예요. 딴 분들은 다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수자 권사님이 오케이 해서 됐다 이제 이러고 이제 거의 10명 다 했는데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했는데 그날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 큐티 때문이에요. 이분은 참 하기 어려운 제일 안 할 것 같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오케이가 너무 후리하게 나와서 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김민정 목사님도 사역자로 네. 또 찬양 특별히 예배 인도자로 또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인천 담당 이제 목사님으로 계신데요. 네, 또 사역자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저는 조 목사님이 뽑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언니들이 다 네. 계시니까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이종실 목사님 저렇게 우셔서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사역하는구나. 이렇게 다 앞에 뿌려놓은 눈물이 있었구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고 이제 사역자로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막내였어요. 이제 다 너무 기라성 같은 언니들이 하고 계시고 이제 막내가 애는 어리고 힘들어서 와서 찔찔 울면 옆에서 다독거려가면서 데리고 가주셔서 지금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이 정말 함께 음. 나누니까 또 너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여성 사역은 주중에 저희가 오전에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다 캠퍼스마다 있지요. 사실 이제 예배는 뭐 오전에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오전 여성 예배로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 예배만의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 주일 예배나 아니면 주중에 드려지는 뭐 저녁 예배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그 여성 예배는 어떤 또 다른 점이 있는지 네. 조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처음 오누리교회에서 여성 사역의 베이스가 된 게 여성 예배와 큐티 나눔방 예. 이 둘이 여성 사역을 이끌어가는 가장 메인 그 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집사 때 그 여성 예배 찬양 인도, 예배 인도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나 뭐 이런 타이틀은 없었지만 집사 때부터 시작부터 같이 여성 사역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여성 예배는 사실로 그 주일 예배는 굉장히 온 식구가 같이 오니까 이렇게 같이 뭐든지 움직여야 되고 또 엄마들은 애를 챙겨야 되고 또 남편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마다 막 주차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드리는 게 주일 예배라면은 여성 예배는 이렇게 오면 저희 설교하시는 분들도 또 예배의 주제도 또 흐름도 다 여성을 포커스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맞춰서 예배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챔버와 모든 그 여성 포커스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편안한 맞춤이 되어 있는 여성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여성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남편이 있으니까 나오질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여성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 세례받은 한 분이 그분도 남편이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분이 몰래 수요일날 와서 힘을 얻고 지금 가시다 오늘 세례까지 받으신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것이 여성 예배의 정말 하나의 좋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가 다르냐 여성 예배 어떤 외부 목사님이 한번 여성 사역 물어보다가 뭐가 다르냐 여성 예배가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여성 예배를 배우러 왔다가 이제 프로그램만 보면서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 예배를 준비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건 그렇게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똑같이 설교 있고 기도 있고 찬양 있고 뭐 주제가 좀 여성을 포커스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거 확실한 것은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성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와이프가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하고서 선물을 하는 것과 그냥 내가 주고 선물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여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 시간에 무엇이 필요할까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아마 가서 좋은 예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워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또 뭐 목사님 여성 예배가 뭐가 다르죠? 첫 번째 여성 예배, 수요 여성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제 허허 벌판에서 여성 그렇죠. 사역을 시작하는 건데 그 예배를 또 맡게 돼가지고 수요 예배를 맡으라 이러셔서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걱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올까? 이게 오전에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정말 찾아올까? 이런 의구심 속에서 이제 일단 말씀하시는 분은 좀 영성이 좋다는 그때 이상기 목사님 첫 번째 설교자로 제가 이제 모시고 설교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첫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 아래 2층이 전부 다 꽉 찼어요. 여성들로 1,400명. 저도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을까? 이 첫 예배인데. 그래서 그 여성 예배가, 수요 여성 예배가 1,400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그 기획할 때 그런 그 설교자나 이런 걸 여성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영성 쪽에 그 깊은 영성, 여성들이 이제 변하는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성을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해주실 수 있는 목사님들을 처음에 많이 모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 사역이 막 이렇게 번창하게 됐고 그것이 우리 여성 예배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 예배 시작한 지가 24년 됐더라고. 네. 오늘 24년. 예,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4년 동안 그 예배가 진행되면서 지난주에 제가 와가지고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성 예배라는 거에 대한 감동이 오고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고 한 그런 건데 역시 이 여성 예배는 이 여성 사역이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소중한 텃밭 같은. 그런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여성 예배 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정말 따뜻하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고 또 무엇보다 마음껏 울 수 있는 예배여서 네, 저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 또 아무래도 이렇게 막 마음 놓고 못 누는데 말씀 듣다가 기도하면서 또 마음껏 울고 그 안에서 또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됐다는 고백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성 예배 갈 때 마스카라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네, 많이 네. 주일날 남편 눈치 보느라고 못 우는 여성들이 수요일날 와서 울면서 예배할 수 있는 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성 예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열매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한 자매가 어느 자매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의 학부모인데 교회를 같이 가자. 안 그러면 내가 얘를 안 맡아준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여성 예배로 왔어요. 그리고 이게 복음을 예배 후에 제가 따로 만났을 때 예수님 전하고 네. 영접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주일은 못 오지만 수요일을 주일처럼 자기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전도의 장으로 네. 예, 쓰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성 예배가 생김으로 여성 예배 인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에는 다 남성 위주의 예배 인도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성 사역에는 그것이 조금 이제 자유로운 거죠. 여성이 이렇게 챔버도 다 여성만, 또 밴드도, 또 여성 예배 인도도 다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오래전이잖아요. 20몇 년 전에 그렇죠. 사실 네. 쉽지 않은데 맞아. 여성 사역자가 그러니까 여성 예배, 집사가 예배자가 예배를 된다는. 인도하고 그리고 옆에 다 여성들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새로운 또 그림이 돼서 우리가 여성 예배 인도자를 많이 훈련하고 또 예배 팀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하는 그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그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네. 하 목사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2000년도에 시작을 하고서 이제 사역자들 두 분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는데 그때 혼자 그 사역을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이제 화장실 찾아가서 막 울었어요. 너무 울고 남자 목사님들 속에서 아주 외톨이가 돼가지고 근데 오늘이 교회 여성 사역이 하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시고 또 많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초창기에 함께 하셨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하 목사님과의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종실 목사님 혹시 어떤 또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예, 에피소드 많죠. 이 네, 하 목사님하고 그럼. 에피소드가 많고 결국 이 여성 사역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제 하 목사님의 그 비전에서 나오신 거였는데 그때 하 목사님은 분명히 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그 남성 목사님들 속에서 혼자서 있으면서 외톨이 같은 어느 날은
남자 목사님 전부 다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혼자만 놔두고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집에 가서 혼자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막 이렇게 외톨이 돼서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사역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편집을 하게 되면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은 그때 여성 전도사들은 남자 목사들의 가방 묻지만 하면 되지 무슨 사역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역에 대한 부탁을 드렸는데 여성 그 전도사는 남자 목사님들의 가방 묻지다. 이렇게 그냥 오늘의 교회 부목사님이 네, 오늘의 교회 부목사님 그런 말씀을 분이 누군가요? 그런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너무 여성 사역의 그 프레셔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계신 한옥 목사님은 아니 그 정도까지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여성 사역을 계속 하실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때 그걸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한 목사님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을.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셔서 어디 그 하와이에 계실 때인데 그 교육자들 속에서 너무 힘들고 그런 왜냐면 그때 여성 사역이 시작하지 않은 그 여성 사역을 한 사람만 있을 때 꺾어 놓으면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 하나만 꺾어 놓으면 그 다음 이상으로 넓혀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공격을 받아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쓰리고 눈물이 나서 이제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막 울다가 눈이 빨개지면 이제 남자 목사님들 보기가 민망하니까 거기서 다 씻고 다 식히고 눈을 다 식히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혼자 견디고 그랬는데 그때 이 사역자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는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고 사역자들한테 뛰어갔어요.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이제 그걸 나누면서 이제 울면 또 여기서 막 응원을 해주고 뭐 이래서 버티는데 그때 우리가 셋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아프고 힘든 얘기들을 하면은 그걸 꼭 하 목사님 그쪽에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거기서 잠깐 들어오시면 그다음에 그 똑같은 우리가 염려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믿어지질 않아서 우리가 여기서 녹음을 해서 한번 보내보자. 하 목사님한테.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계속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 제일 이런 힘든 건 거였어요. 여성 사역이 그러니까 여성 사역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거가 제일 힘들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는 비전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한테는 여성 사역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계시면서 잠깐 나오셨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 그때. 근데 이 이야기를 꼭 해서 우리 비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싶었는데 만나주지를 않고 가신 거죠. 예. 부목사님들이 연결 안 해주셨어. 그래서 오실 때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다. 편지를 보내든지 녹음해서 보내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안 보냈죠. 근데 그 다음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누가 갖다 전했을까 막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누가 했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오실 때마다 그게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큐티로 막 그 성령의 어떤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집사님들 속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유정실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권사님들에게도 이 큐티가 흘러가야 된다. 막 그러고 흥분하고 있었는데 하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집사들이 간증이 선포되면 하게 된다. 그냥 강요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셔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역해 보면서 뭔가 이렇게 사역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떤 변화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해야겠다. 그런 것들 참아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이 우시고 우리 둘이는 또 같이 힘내자고 그 힘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한 해를.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2000년.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 큐티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들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의 해석을 평신도한테 주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이게 잘못해서 아전인수격으로도 해석을 할 해석을 수 할수 있는데 이거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 목사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건 분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막아주시고. 근데 지금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평신도가 말씀을 풀어올 수가 있는가라는 어떤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큐티 나눔방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거는 이 큐티방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거를 남자 목사님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괜찮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하 목사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지켜보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그 여성 사역에 그 성령의 그 순종하는 거, 성령님께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런 거는 하 목사님이 그걸 인도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성 사역을 배우러 혹은 또 알고 싶어서 오시는 그 이제 부목사님들 혹은 이제 여성 전도회 무슨 뭐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여성 사역은 사실 오늘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었다.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깔아 주셔야 이게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가지 밑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위에서 국금을 꾸지 않으면 이 방향이 잡히지가 않고 그냥 하다 끝나는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거를 끝까지 그 많은 부목사님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끝까지 여성 사역의 그 꿈을 지지해 주셨고 또 우리 또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게 하 목사님이셨던 격려해 주시고 그랬다는 것이 여성 사역 시작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오늘의 교회 사역을 펼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탁 던져 보시고 그 사역 속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역이 일어나고 번창하는지 그럼 계속 밀어주시는 거고 던져보고서 아니면 그냥 그 사역이 닫아지는 거거든요. 하 목사님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여성 사역 속에서 성령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님 계속 운행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하 목사님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걸 확신하시고 그 다른 목사님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 목사님이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밀어주신 것 같아요. 이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여성 사역이 정말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은 여성 사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전도회 또 남선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전도회와 이 여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다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여전도회와 여성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마다 만나서 뭐 이렇게 서로 원래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참기름 팔아서 뭐 선교사님도 돕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여전도회 여성교회라면은 여성 사역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그 리더십이 청년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고 또 차세대는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듯이 교회가 여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구원받는 그 형상을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여성 사역이다. 그것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사역은 Ministry for Women 그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Women's Ministry라고도 뭐 하지만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의 꿈으로 이렇게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집사로 있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이 끝나기도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자고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서 간 게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마디가 아우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노를 그냥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네. 이종실 전도사님께서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고쳐가면서 쓰신다. 네. 이렇게 말을 해주셔갖고서 제가 그때 그 말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고쳐가면서 쓰신다는 말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노를 못하고 이제 들어온 게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여성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말하자면 부교육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꿈을 함께 꿔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을 해 주셔갖고 네. 아,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가 꾸는 꿈을 함께 꾸는 자리구나. 자기 꿈을 꾸는 자리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함께 꾸면서 도우면서 같이 가는 자리가 부교육자 자리구나라는 거를 시작부터 그때 네.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거는 제 마음에 확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사역을 제가 뭐 20여 년 하다 보니까 아,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분들이 꽤 꿈을 있더라고요. 같이 못 꿔. 네, 같이 못 꾸고 여기서 자신의 꿈을 막 이렇게 펼치고 그래서 꾸니까 제가 수원 온누리 교회 저는 이제 캠퍼스 교회 갔을 예. 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친하니까 그리고 조금 저는 이제 강하게 조금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적으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적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당신 개척해가지고 당신 담임 목사 할 때 하시라고. 지금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거는 유니버설 교회로는 이 큰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온누리 교회라 그래도 어느 지체로 또 한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전을 하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그분이 주신 이 비전을 같이 나누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만 자기가 딴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는 힘든 거니까 열심히 적으라고. 그러니까 적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하려니까 여기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께서는 확실한 그 담임 목회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담임 목사고 부목사들은 그 꿈을 함께 꾸며 같이 가는 사람들이 부목사라는 그림을 확실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내 꿈을 함께 꿔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마음을 그래서 저도 그 내 자리는 그런 자리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다 하 목사님과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있으시죠? 뭐 그 일주일마다 전에 비전 모임이 있었죠. 토요일마다 네. 모든 전 교육자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사역자들. 지난 일주일 사역 보고와 초창기에 있었군요. 사역 전체가 사역 모여서. 보고와 그때 사역자들도 같이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 토요일마다 오전에 사역 지난 주간의 사역 쭉 보고와 돌아 앉아갖고 했던 거 기억해요. 네. 사역 보고와 이제 한 주간 행할 사역을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 아주 짧고 요약하게 해야 되는. 말도 못해 긴장된 생각을 전부 다. 재밌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저는 하 목사님이 이제 다 듣고 한 5분 메시지를 전하세요. 어떻게 저런 비전을 선포하실까? 일주일마다 정말 새로운 메시지를 주세요. 그 시간이 전 너무너무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내다보실까? 교회의 그런 앞날을. 그래서 그때가 너무너무 정말 생각나고 그때 유익했고 재밌게 전하는 분도 있고 막 길게 해서 야단맞 나중에 그 다음에 긴 거 못 참아. 그 다음에
근데 어떤 분은 안 보이셨어. 아니, 전도사님인데 그 주도 길게 하고 그 다음에도 길게 해서 그래서 어떤 부목사님이 이렇게 치는데도 못 알아듣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회의 안 오고 그런 모든 광경이 다 적나라하게 보였던 때가. 그러니까 그때 한 목사님 보통 얘기할 때 한 목사님이 10년을 앞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네, 정말 예, 상상할 그래서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앞에 10년을 보고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신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10년 앞을 보시고 저렇게 지금 사역을 펼치고 계시나 그렇게. 사실 2000년에 여성사역이라는 것을 또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24년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전 선포 그리고 또 비전을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여성 사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 선포되고 지금 이제 비전들이 지금 구체화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여성 사역의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한 그 비전을 우리 이종실 목사님께서 네. 선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저한테서 나오는 생각이면은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해낼 수가 없죠. 제 안에 그 여성 사역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저 안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속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제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지금도 제가 고백을 하는데, 그때 큐티방 하면서 첫 번째 주신 비전이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부투멜이라는 그 개념을 그때도 주셨고, 그 몇 가지, 그러니까 한 여성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국가가 변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변한다. 이런 그 시리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마리아 이야기와 그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셔서 그때 그 이브투멜이라는 거가 이제 그 한 여성이 이제 왜곡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 회복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제 회복해가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브하고 메리는 생각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남편 이제 컴퓨터 쪽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야 되면 참 좋은 말이 생길 것 같은데 그 가운데다가 뭐를 넣으면 좋을까 했더니 도메인 그때 컴퓨터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이브2라는 그 TO를 갖다가 넘버 2로 쓰면 된다. 그래서 이브2멜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 딱 주는데 머리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 이브2멜이가 이브에서 마리아로 가는 그거가 요 2라는 그 도메인에서 쓸 수 있는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 2라는 개념을 주셔서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게 이브2멜이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묵상으로 회복하자. 뭐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 또, 베다니 마리아의 예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여성 사역 안에서 녹아져서 사역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특별히 이브투멜의 비전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주축이 돼서 사실은 여성 사역을 섬기셨던 분들이 큐티 나눔 방 이제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주축이 되셨는데 그때 이수자 권사님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캠퍼스도 다 돌아서 그때 이제 각 나눔 방자님들을 좀 격려하고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큐티 나눔 방장 하시고 또 이제 훈련하시면서 조금 이제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지만 또 비전이 흘러서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여성 사역을 맡으시면서 계속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선포가 있었어요. 엄마 영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진짜 교회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엄마는 쉽게 물러나거나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돌보면 이제 한 사람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는 그런 가정 사역도 되고 이 말씀 사역, 큐티 사역이 상담 사역도 되고 이 나눔 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서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긴 시간 같은데 흘러가요. 남편들에게도 흘러가고 정말 이렇게 가정들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분 목사님, 세 분 목사님 영향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 많은 그 여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오고 있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때부터 알았던 분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를 보는데 진짜 말씀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 후대까지 흘러가고 그 시어머니의 그 성경적인 시어머니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여인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그 대를 이어가는구나. 네, 우리 김미정 목사님도 하 목사님과 특별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일은 말고 1999년도에 이제 큐티 나눔방이 막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겨울에 큐티 나눔방 리더들을 하 목사님 다 모으셨어요. 그때 이종실 목사님 사회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모으셔서 이제 큐티방 리더들을 격려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2000년이 시작을 하면서 21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21세기는 3F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실이 아닌 픽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판타지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링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세 번째가 페미네 시대가 될 것이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여성 사역의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성 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성 사역이 시작되도록 하셨던 그 기억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벌써 20 몇 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아셨지 이걸? 이런 생각이 들게 정말 시대를 보시는 그 해안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도 여성 사역안에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초기에 시작을 하면서 사역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또 어떤 사역들을 맡고 계셨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종식 목사님. 네,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수요 여성 예배하고 큐티방 시작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 일어났는데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화한다, 열방이 변한다 이런 데서 무릎 선교라는 그 개념이 저한테 들어왔었고요. 골방에서 열방. 골방에서 열방으로. 뭐 예,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무릎 선교사를 우리 여성 사역에 있는 게 우리의 비전이었다. 이래서 시작한 게 무릎 선교 사역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게 선교 그 사역은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저도 그때 사람이 안 모이면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인가 아니신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역을 생각을 했는데 하 목사님처럼. 근데 이렇게 안 모여서 이거를 닫아야 되나 그냥 둬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사역이 하나 열릴 때마다 이거를 계속 갈 수 있을까? 계속 이게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때 무릎 선교가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이 됐었고, 근데 그렇게 안 모이셨는데 점점 예, 사역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무릎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주 사역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 활발히 진행되는 그렇죠. 사역 중에 하나가 무릎 선교사죠. 예. 그때 무릎 선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 사역자 학교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서빙고에. 그래서 여성 사역자 학교는 뭐냐면 그 한 여성이 변하면 묵상을 우리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역자 학교를 통해서 더 깊은 묵상으로 여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이 생겼던 게 여성 사역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역들이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영상 그때 스쿨. 제가 2000년도에는 이제 예배 인도자로 그 여성 예배했고 2001년부터는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리고선 그때 이제 전도사로 시작한 몇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영상 스쿨이었어요. 약간 그때 가을 동화 드라마에서 나올 때인데
가을 동화를 찍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가지고서 영상팀을 막 카메라를 처음 집에서 놀고 있는 뭐 카메라 뭐 비디오 뭐 이런 거 가지고 와라. 갖고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을 그때 KBS 뭐 하여간 예, 기술 유명하신 분을 모셨어. 전문가를 네, 모셔갖고 네. 그래갖고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엊그제 찍어야 같이. 되는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딜 뭘 하나를 찍더라도 내가 떠나는 곳에 뭐 집에서 찍고 뭐 어디 고속도로도 가면 어디다 이런 거 찍고 막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귀한 네, 맞습니다. 우리 그 힘들고. 헌신자들이 바로 그 여성 그 영상 스쿨을 스쿨. 통해서 예. 그리고 그때 막 드라마를 이렇게 스킷 드라마를 한다고 막 드라마 스쿨도 만들고 그랬어요. 막 하여간 다양한 거를 했어요. 예, 제가 문화 쪽으로도 문화 많이 쪽으로도 했고 제가 했고. 2002년부터 양재로 갔어요. 예. 양재 여성사역을 하라고 그때 양재가 열려갖고 그때는 저희는 다 울면서 손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셔서 막 이러면서 갔어요. 선교지 가는 것처럼 막 이러고 파송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거기 가갖고서는 막 아무도 여자가 없는데 한 목사님 무슨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 낮에 여자들을 다니게 하라. 이게 저한테 이제 주중에 주중에 여성들이 왜냐하면 사람을 좀 청년부만 다니게. 그때 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다녀요. 예배가 글로 갔는데 네. 주중에는 공동체가 옮겨도 다 서빙고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 낮에 좀 다니게 하라. 이게 저한테 떨어진 거였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뭐 메이크업 하는 거, 뭐, 예. 뭐 화장하는 거, 좋은 뭐, 어머니 스쿨이 그때 생겼고 그리고 막 발 마사지, 막 은사 발견 세미나 이런 은사 거 발견 여성들을 세미나, 뭐 세우기 위해서 머리 하여간 컷하는 거 머리 컷하는 거, 영어 회화, 막 이런 거, 하여간 여자들이 관심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해봤던 네. 때가 바로 그 그때가, 양재의 예. 처음. 서빙고가 뭐예요? 묻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네. 서빙고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가 막 서빙고가 어쩌고 그러면 서빙고가 뭐예요? 이러고 와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학교가 생긴 학교가 뭐였죠? 무슨 학교죠? 비전 스쿨이죠. 비전 비전 스쿨이 스쿨. 생겼어요. 또 비전. 그러니까 이 네. 캠퍼스마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막 캠퍼스마다 그 다음엔 우리만 생긴 게 아니라 뭐 내가 여기 수원. 싸우니 그랬는데 이제 수원도 생기고 부천도 생기고 막 생기다 보니까 그 다 지역마다 네. 그게 있잖아요. 다른 맞아요. 또 양재 타겟이 다르고. 첫 해에 그 성경의 맥 할 때랑 뭐 성경 통독학교랑 1000명씩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주중에 사람 구경을 못 했는데 구경시키려고 그 하여간 사람이 진짜 많은 애를 넘쳐났던 썼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어머니 스쿨도 예, 그건 생기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사라진 사역도 참 많아요. 많아요. 처음에 예. 여성들 불러서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한 사역이 있고. 사라진 사역들. 예, 우리 박은영 목사님 모빌 팀을 그 초창기에 또 네, 제가 새롭게 그때 서빙고 있을 때 음. 저는 이제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여자들이 이제 변했으면 뭔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연초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그런 비전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권사님들 권사님들 12분 정도를 제가 이제 인바이트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어떤 사역들을 보지 않으면 계속 본인 기도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구치소 사역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재정이 이 예산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시작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 월급을 넣겠다. 그리고 제 월급을 일단 가지고 넣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권사님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나도 그럼 조금씩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성도들도 같이 이제 헌금을 하고 해서 구치소를 가게 됐는데 여자 구치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그 당시에 뭐 그 조선족도 오고 외국에서 여자들이 오는데 불법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갇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이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그래서 가장 사실은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처음에 찾아갔을 때 그들도 막 처음엔 우리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명치금도 그러면서 넣어주고. 네, 저는 이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추방이 되면서 이 한국을 저주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그 구치소 사역을 하는 첫 번째였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사기 당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브로커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쫓겨나게 되면 공항을 떠날 때 굉장히 한국을 저주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들을 정말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치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권사님들의 고백이 이제는 내 기도가 내가 내 가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나는 너무 내 것만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 권사님들도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바뀌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 사역은 우리 안에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Ministry for Women이잖아요. 근데 여전도에는 Women for Ministry예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은 먼저 여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여성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이 됐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모빌 팀을 이렇게 운영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눈을 우리가 갖는 게 여성들이 조금 더 비전을 높이는 게 아닐까 해서 구치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살아남는 건 예. 살아남는 건 맞아. 그러니까 여성 사역이 아까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창조 사역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성에게 맞는 그런 사역을 창조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성의 회복으로 시작을 했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밸런스를 맞추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종실 목사님 얘기하셨던 사역제 학교도 저희가 그냥 앉아서 묵상만 한 게 아니고, 그때 여러 우리가 갈 수 있는 뭐 고아원도 있고 뭐 이런 통일교회 그런 나와서. 데를 예, 팀을 예. 다 나눠서 나눴어요. 가서 거기를 섬겨보고 목욕시키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해서 묵상을 한 여인이, 회복된 여인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또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밸런스를 맞추면서 온 사역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년이면은 저희 오늘의 교회가 40주년이고 여성 사역은 25주년이 되게 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시대에 이 여성 사역이 정말 왜 필요한가, 그리고 여성 사역에 대해서 더 나누실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기 끝에서부터 네, 할까요? 우리 김민정 목사님. 그렇네요. 여성 사역이 25살이네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가정도 여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자리라는 게 잘 회복된 여성은 위로 회복시키고 옆으로 회복시키고 밑으로 회복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은 위로 깨고 옆으로 깨고 밑으로 깹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깨어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이 여성 사역이 깨지지 않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을 그 언니 같은, 엄마 같은 사람들을 잘 만나서 잘 회복하고 성장하면 또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도 여성 사역이라기보다 엄마 같은 존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여성 사역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 사역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페미니즘은 결국에는 파이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딸과 아들이 있는데 다 역할이 다르고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서로 파이팅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여자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 여성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가, 그거를 정말 잘 가르쳐야지 이 다음 젊은 세대들이 여성으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서울 드림교회에서 7년 사역을 하면서 거기는 거의 반 정도가 일하는 여성들, 그리고 반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성들인데, 이제는 낮에 교회 나올 수 있는 여성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내가 사역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 주님이 주신 이런 그 스피릿을 가지고 찾아가는 어떤 이 여성 사역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직장을 가진 여성은 저녁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데리고 이제 저녁에 가서 해야 되는데 딱 시간이 언제가 되냐면 점심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을 굉장히 간단하게 먹든 뭐 하든 해서 그 직장마다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그 에어리어에,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게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저는 낮에 할 수가 없으니까 리더십은 주일날 교회 마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마다 가서 리더가 되면서 이렇게 뭔가 그룹을 만들면 그들이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럴 때 목사들이 매주 거기를 방문하면서 이 회복을 시키는 그 사역이 되는 거지. 이제는 우리 나이 때만 해도 다 교회에 낮에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가서는 절대 나올 수 있는 여성들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그룹별로 이제 어떤 큰 팀보다는 정말 그룹에서 이 살아나는 사역들을 소그룹이 이제는 대안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반 정도 이게 일하는 여성들 뭐 이렇게 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중보기도 같은 걸 할 때는 CEO나 자기가 오너인 사람은 하루를 오프를 내고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 안 하면 못하겠다 해갖고 올 수 있는데 직장 여성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성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다양하게 이 시대에 맞게 해가야 될 건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페미니즘이 강한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여성 사역으로 이 여성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비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여성 사역이 그런 지금 앞으로 나갈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성 사역은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가진 비전이 담대한 증인이라고 지금 금년에도 그랬는데,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이라는 그 묵상의 그 깊이와 함께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라는 그 자리를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나갈 것인지, 그 여성 사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여성상의 회복이라는 그 중요한 그거를 주신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들, 성령 사역, 성령이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성의 변화, 이런 더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깊이와 함께 또 나가서 증인 삶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두 밸런스를 잘 맞춰갈 수 있는 여성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실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한 여성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하는 것처럼 그 여성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여성 사역을 해오면서 느낍니다. 이브가 그 죄 하나 지었는데 그 그 여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자자손손 나에게까지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큰 그 에셀의 영향력이 그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한 여성이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뭐 프로그램과 뭐 어떤 이것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 그 비전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을 함께 지금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마리아 행전을 쓰는 그런 계속해서. 여성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